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건강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사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오늘 살펴볼 영적 건강의 첫 번째 기준은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하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엘리사는 이 수넴의 한 여인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인 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남에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면 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 베풀기만 하니까 나를 바보로 하나 등의 생각이 들곤 하는 것이죠.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일부러 작은 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가 쉴 수 있도록 침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가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녀가 잘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환대의 동기는 단순히 그 이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그녀에게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이 높은 사람에게 어떤 부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사랑하되 바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만큼 다시 돌려받아야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의 일상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빈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의 용량보다
더 많은 물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은 반드시 넘칩니다.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보다 더 많은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은 반드시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흘러 넘칠 만큼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거나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니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것 없이 내가 베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건강함의 두 번째 기준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을 올바로 찾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극진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이 아들이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1년 후 드디어 그녀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몹시 방황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출하려다가 걸려서 가출 미수로 끝난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머니와 다툰 뒤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어디서 자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며 잠 못 주무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 이상 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저를 효자라고 해야 할까요? 효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저는 집 앞에서 저를 정신없이 찾고 있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봤을 때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독립은 했어도 가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잘못되면 이 어머니는 보통 이성을 잃습니다. 저는 단지 몇 시간 집을 나간 것뿐이었지만 이 여인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먼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눕힙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와야 하니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그녀는 슬픔과 좌절의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허락받았다면 그를 회복시킬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만사를 제쳐두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녀는 나귀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도착을 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녀는 엘리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를 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의 괴로움이. 엘리사의 이 말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가정, 자녀, 돈, 건강, 인간관계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무척 다양한 쓴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수냄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즉시 달려갔겠습니까? 그곳에 바로 해결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맥스 루카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다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열쇠 꾸러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던 친구가 그를 발견하고 함께 열쇠를 찾게 됩니다. 몇 분 후 친구가 묻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서. 집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열쇠를 찾아? 집보다 여기가 밝으니까. 혹 우리의 형편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성경에는 예수께서 새벽 일찍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과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이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문제들을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건강함의 기준은 이 사람을 살리기에 전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한 명령을 전달합니다. 빨리 가서 자신의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죽은 아이의 시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그 아이 입과 자신의 입, 그의 눈과 자신의 눈, 그의 손과 자신의 손을 맞추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이상한 행동을 2번 반복했을 때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아이와 온몸을 접촉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다소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왜 2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아이가 2번 만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2번 만에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엘리사는 분명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도 상황은 같습니다. 엘리사가 시체의 입, 눈, 손을 접촉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며 접촉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몸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때때로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막막함이 다가올 때 사람의 마음은 굳어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려면 이걸 먹어야 해요. 건강하려면 이런 운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건강만큼 영적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바라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종 목표는 이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건강한 자로, 이 하늘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강건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영적으로 지치고 무너진 이가 있다면 주의 자비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